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19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19항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과 구별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시면 308페이지를 우리가 본문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가 319페이지로 가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08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책이 있으시면 308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수태로 인해 아들의 위격은 불가분하게 인성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 예, 위격. 이것은 이제 신성을 의미하고 이것은 인성이죠. 이 연합을 여러분 무슨 연합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겠죠? 바로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두 아들이나 두 위격이 아니라 두 본성이 한 위격에 연합되어 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두 하나님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하지만 각 본성은 자체가 지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성은 신성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은 인성으로서, 이 신성은 하늘과 땅을 채우면서 통치하면서 나라의 시작, 끝도 없이 창조되지 않고 항상 남아 있다. 제가 하나님의 신성은 유니커티, 유피커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편만, 편재, 편재 또는 편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성은 파멸되지 않고 피조물로 남아 있지만 파멸되지 않고 날의 시작이 있고 유한성이 있고 몸의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비록 그분이 자신의 부활로 불멸성이 몸에 갖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인성의 실제를 인성에는 변하지 않았다. 인성의 실제.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부활 역시 그분의 몸의 실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럴 때에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가서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도 분리되지 않았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 united, closely united,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not separate. 그러므로 죽을 때 몸을 떠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몸과 영의 연합을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무덤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항상
연합되어 있다. 위격의 연합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격은 그분 안에 멈춘 적이 없고 어린아이 때라도 그러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very God, very man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정복하는 권능의 면에서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육체의 허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면에서 참 인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19페이지로 우리가 가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갖고 계시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19페이지로 저는 벌써 왔습니다. 그분의 인성에 관한 고백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에 대한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이어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이다. 높아지심은 부활로 시작하고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과 심판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교리 신앙고백서 8장 4항 그리고 대교리 51문 소교리 28문으로 가서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두 지위, 자, 좀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두 신분, 이렇게 할까요? 신분, 중보자의 두 본성, 자, 두 지위, 두 본성. 어떤 건가요? 낮아지심. 그죠? 그리고 하나는 높아지심이죠. 자, 두 본성은요, 인성, 신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사역을 의미하고 이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이 상태로서 낮아지심의 사역을 하셨고 이 상태로서 높아지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역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이 이쪽으로 왔어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상태로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이라면 두 본성과 관련을 짓는 거고요. 상태. 그리스도 이라면 두 신분 이래서 사역과 관련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보자는 여기서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사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threefold. 이게 삼중직으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이제 하셨습니다. redemp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특히 구속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으면 미완성이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지금 왜 신성이 아니면 신이 되었다, 이거 참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신이 되었다 이러면 아리오스 이단이 되죠. 아리안들이 되겠죠. 신이 되었다 비로소. 근데 본래 신으로서의 회귀라고 할까요? 좀 회귀라는 말도 좀 그렇고, 회복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하나님이심을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신격이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마 정통. 하나님이심, 하나님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증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분의 사역은 단번이잖아요. 영원합니다. 그 효력은 단번에 하셨고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나 여러 단체에서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하겠죠. 아니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해? 그 말이 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모든 인류 앞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해? 신이시니까요. 신이 된 게 아니라, 신이 비가 된 게 아니라, become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become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Godhead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영원하고 그분의 사역은 단번에 하신 거다. 이렇게 되어지지. 단번과 영원이 되기 위해서 신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해버리면 안 되죠. 참,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혜롭게 다듬기 위한 것이다. 또 그 틈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자, 미완성이다 라고 할 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칼빈 선생의 2권 16장에서 말하는데, 2권 16장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사도신경 풀이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공의로운 심판이 만족되고 저주가 제거되고 처벌이 완전히 지불된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을 언급할 때마다 부활에 속한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부활로 인해 육신을 죽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의로 거듭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관한 증거다. 영의 불멸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육체에서 영이 떠나면 그것과 함께 영도 망한다고 주장한다. 육체와 영이 분리되기 전에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나 불신자는 이런 주장을 펼친다. 영의 불멸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이 결코 변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은 편만하다고 했잖아요. ubiquity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성은 이제 제한적이었잖아요. limited였죠. 그죠? limited였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면은 영으로 볼 수 있겠죠. 인성은 마치 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위격의 연합이라고 해서 영과 몸의 연합을 위격의 연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
신성은 인성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영이 몸에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신성과 영은 영원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인성은 시간에 있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인성과 몸은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인성이 아니었다가 가시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시간에서 만들어졌다가 영이 되어졌다, 영혼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설명이에요. 본래 인성은 영원하고 그의 몸도 영원해요. 제 시간이 있을 때의 몸과 인성은 제한적이고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제 시간을 통과라기보다도 극복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네. 자, 어쨌든, 영이 육을 떠날 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go back이죠. 예. 간다가 아니라 go back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인과 악인은 각각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전자는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거는 선택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선택된 자의 그거. 이것은 유기된 자입니다. 고뇌와 어두움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고통스럽게 기다린다. 전자는 불멸의 미래를 바라보고 후자는 끝난다고 본다. 전자는 죽음 기대하며 살지만 후자는 사는 것은 같이요. 하지만 두려워하면서. 우리도 두려워하죠. 우리는 뭐 안 두려워하나요? 두려움은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떻게 무엇을 왜 두려워하느냐? 알고 두려워하고 알고 조심을 하는 거고 또 알고 실패하고 실족하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저를 보면도 요령 있게 피할 수 있는데 양심의 심판을 받을 때 백일하에 드러난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33장 아주 그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에서 영이 떠나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신성은 여전히 있어요. 3일째 태어나서 불멸성을 지니게 됐다. 이건 우리의 이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부활의 첫 열매를 보이기 위한 거죠. 영광스러운 육체로 순식간에 변화하여 불멸성을 지니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그러니까 37장에서 좀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가로 사로 갑니다. 한 위격 안에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위격적 연합에 관한 고백이다. 한 위격 안에 위격적으로 연합된 두 본성에 대한 두 위격 또는 두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구별된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한 영원한 하나님과 인간이시다.
어느 시점에서 인성을 입었다는 추론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원한 분이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측면이다. 우리의 논리적 이해를 위함이지 실제 그렇지 않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라는 것은 인성은 제한이잖아요. 시작이 있잖아요. 제한이고 시작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스도가 인성이 없는데 갑자기 인성이 생겼다? 그러면 더 혼란스러울 건데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로 계셨을까요? 하나님이시네요. 아브라함에게 기도 들으신 분은 누굴까요? 요거벳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와서 말한 분은 누굴까요?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런 전체 성경 전체를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육신에 대해서 18항에 생각할 때 인간처럼 되셨다. 그래서 assume이다. 이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가정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현설, 도시점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도시티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현설. 가정했다고 해서 가정이죠. 가정했다고 해서 입었다고 해서 assume. 이게 이제 또 추측 이런 단어로도 이제 쓰입니다만은 보였다. 그렇게 보인 것처럼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참 위험한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하면서 말해야 돼요. 어떤 이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었다고 하니 신격과 인격의 결합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두 인격이 되니까요. 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본질은 일반적 존재고 본체는 특유한 존재다. 본질은 일반적 속성이고 후자는 특별한 모습이다. 이것은 제가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본체는 위격을 말하고 특성이라는 뜻이다. 존재라는 의미는 성격, 속성, 특성. 바로 존재라고 해서 실존처럼 이해하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이니까요. 존재를 성격으로만 제한시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성격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신격이 그 존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이다, 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본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여러분 삼일체 제 설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세 위격이라면 구별된 세 본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지 않고 두 위격이 있다고 말하면 사위일체가 된다. 하나님, 아들의 신성과 인성, 성령이 계시는 것이 되겠죠. 사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것을 신격이다, 인격으로 보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네. 이러한 오류는 본성을 본체, 존재, 실제로 보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본성은 본질이라고 보면 되죠. 왜? 본질은 성격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존재를 말해요.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구나. 이런 성격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성격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은 그의 본질이다.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본성, nature, 영어에는 natur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본질, 성격, 존재 다 같은 이런 의미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성이라고 할 때 human nature 또는 humanit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본체는 아니죠. 본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본질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존재를 성격이라고 이해하는 거 좋다고 제안했는데 존재가 성격이라고만 제안시키면 이제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스토리오스파 주장과 같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전통과 이단이 나누어지므로 배우는데 익숙해야 한다. 본질이나 본체가 모두 성격, 존재를 의미하지만 본질과 다른 본체라는 존재다.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끔 이렇게 무슨 꼭 그 언어 장난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언어 장난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서 칼빈생은 그런 말을 하죠. 이단자들은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거는 조금 좀 부차적인 것이죠. 지금 현상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그 출입, 그 괴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 연합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영과 육을 또 올릴 수 있지만 다른 연합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하죠. 이해하기 위해서 영과 육의 이것은 위격의 연합이고 영과 육은 영과 육의 연합이다. 이건 무슨 연합이라고 말할까요? 글쎄요. 두 본성의 연합은 위격적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연합을 말하잖아요. 구분되지. 그러나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있으니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부활 후에도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육체적 일시적 죽음은 단순히 영과 육의 분리고 부활로 영과 육이 다시 연합된다. 두 본성은 분리되지 않은 위격적 연합으로 영원히 있다. 자, 인성과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위격적 연합이니까 영원히 구별이 돼도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성이 성육신을 통해서 싹 들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위격의 연합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이죠. 성육신에서. 제한적이고 시작인. 그러나 인성 자체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하는 이야기죠. 죄성이 없는 인성이고 파멸과 가능성이 있는 영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과 육에 분리했다. 인성이 떠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본성과 본질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이 본성은 성격을 말하죠. 영어로는 natural. 이 본질은 에센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은 신적 본질과 인간적 본질이라고 보면 좋겠다. 신성, 인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인성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영은 본성 또는 본질과 다른 측면에서 존재의 반영체다. 사실상 영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형상, 이것을 인지하잖아요.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보다 영 자체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지적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은 개인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라면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 영이 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 자체는 아니죠. 왜요? 본체가 있잖아요. 영어로 subsistence. 그죠? 본질이라는 것은 substance잖아요.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 다음에 실존이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 이건 existence잖아요. existence.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인데, 이런 철학적 용어를 이렇게 빌려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데, 언어적, 장난치는 것 같다. 이단자들이 여기에 이 틈새에 들어버려 헷갈려가지고, 그들은 헷갈려서 뛰쳐나가지만, 하나님의 자녀 선택된 자들은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해요. 왜? 이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고, 분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명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자들은 그렇지 않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체와 인격은 같은 의미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죠. 그분이 일부 인격을 구원하려고 왔다고 고백한다. 우리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권한과 순종, 결국 우리 인격이 하나님께 죄의 만족을 주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육신문,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만족도 증가되고 그리스도의 거룩도 증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도 증가되죠. 그래서 거룩함도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증가되고. 여러분, 언어적 이제 출입같이 좀 들리지 않기를, 이거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정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을 이제 보면 이제 나오죠. 그리스도의 영원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입니다. 이거는 홀리너스잖아요. 이거는 righteousness죠. 이것은 satisfaction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의 자체잖아요. 그리스도가 거룩 자체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은 칭의가 되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저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만족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화해가 되겠죠. 거룩이 증가되어졌으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증가다.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중보자의 두 본성의 연합은 인간의 본체와 하나님의 본질이 위격적으로 연합한 것을 말한다. 동시에 그분의 신격 본체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은 몸과 영만이 아니라 인성, 마리아의 본질까지도 지녔다.
그러나 죄성이 없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자연 출산법으로 주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았으니까. 예, 다음 시간에 324페이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기쁩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 잊지 마시고요.